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확신이겠죠. 우리 서론에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을 통해서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한 석 주 만에 교회가 탄생되게 돼요. 그래서 한 두어 사람을 제외하고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 주만 머물러다가 이제는 나가게 되노니까 바울이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이렇게 전달해 듣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전부 다 새신자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어떤 배경이나 발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막 장로님도 좀 계시고 좀 교역자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겠죠. 그리고 또 이 새신자들이 참 희한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것이 드냐, 핍박의 흐름이 분위기를 확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거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 문제, 음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심오 있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가족들이에요. 그냥 순수하겠죠. 이 사람들에게 승리했던 것이 뭐라고 돼 있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 같은 게. 근데 오히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양문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색깔이라고 하는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색깔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모든 것이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일에 우리 양봉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목사님은 결국은 돈이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결국은 명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 라는 색깔이라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은 뭔지 모르게 계속 인본위를 쓰신다, 우리 목사님 뭔지 모르게 동기가 많다, 이러면 어쩌면 저는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가 중요하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색깔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중요한 일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 중심입니다. 혹시 나름대로 지도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도자의 이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어쩌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겸손이 아니라 저는 뭐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카리스마 있게 확 끌고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칼은 있는지 모르지만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예, 웃어야 되는데 이때 어제도 카톡에 웃기려고 올려놨더니 아무도 안 웃대요. 약간 좀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그게 저의 색깔입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맞다면 전 생명 걸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제가 안 좋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는 결단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고 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맞다? 그럼 생명 걸고 합니다. 이게 맞다? 무조건 합니다. 현장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피곤한데, 응답이 없는데, 잘 못 알아듣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 제자 아닌갑다. 이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안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하잖아요. 상대방이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빌 때까지 간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오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과 제가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 발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피가 통해야 돼요. 피가. 제가 이 손가락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로 꽉 묶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해버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살려면 피가 통해야 돼요. 이게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군데군데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아마 제 예상이나 내년쯤이면 전체 전도 캠프를 한번 올바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만일에 양문께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뭐 청년들이 좀 제 말을 좀 알아듣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막 캠프 나가서 막 은혜 받고 와 이러는데 다른 성도들은 뭐야? 이러고 있다. 그걸 보고 실패한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전도 캠프는 어쩌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낮이니까. 그럼 누가 나가냐? 교역자. 맞죠? 그 다음에 주부. 세 번째 실업자. 외에는 현장 못 나가요. 그럼 각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사람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고 응답받았다고 와 좋아하는데 군데군데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실패한 전도 캠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을 시에 이 말씀이 전 모든 기관과 새가족들한테 흘러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전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 기관마다 이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 각 기관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개인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은 다른데 희한하게 그 전체 방향의 한 가지로 응답이 쫙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부랑 유초등부랑 태영아부랑 청년부가 어떻게 함께 가겠냐고 했었을 때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부, 2부, 청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조금 교회가 커져버리면 청년부만 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청소년부는 청소년 예배 이후에 지금 아마 교육관에서 털어놨긴 했는데 거의 교육관이 PC방이 된 현상으로 게임을 죽어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소년 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 애들은 복음편지 해야 돼. 맞지만 틀렸어요. 유초등부는 태영아부는 모르니까 무조건 그리스도 삼중직 해야 돼. 이것도 맞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흐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청년들이 흐름을 타면서 전체 모임 갔을 때 같이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아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전체가 함께 가는 성령의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지역교회에서 전도캠프를 진행하면서 그 응답을 진짜 봤어요.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입니다. 제가 은평구 쪽에 부교육자 있을 때 전도캠프를 전체를 제가 담당을 하니까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강단 메시지를 보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보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미리 보입니다. 이거 이해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찾아냅니다. 그래 놓고 제가 담임 목사한테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고 오케이 맞다 싶으면 이거를 전도 캠프 기간에 준비 캠프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이거를 매주마다 매 기간마다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응답을 찾아내라, 각 기간마다. 그러면 여기는 부교육자, 각 기간 담당자, 중직자들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전체적으로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D-Day가 캠프가 되고 시작을 하는데 방향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도 캠프를 참여하지 않았는데 나는 회사를 갔더니 현장에 갔던 응답과 동일한 응답 회사에서 딱 와버립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냐? 전체가 함께 사는 거다. 전도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 전체가 다 밝아지지 부분이 밝아지지 않거든요. 현장이 빛을 발치게 되면 같은 방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역별로 캠프를 몇 군데를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광화문이라든지 몇 군데. 내년에는 좀 더 확산시켜서 전체를 움직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움직이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은 빨리 이거 알아듣고 흐름 타서 움직여야 될 거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서론 부분에 조금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론에서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 5가지 확신에 대한 모든 언급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 세밀하게 읽어드리고 못합니다만은 집에 가서 꼭 주보를 보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뭐냐?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구원은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아니,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구원의 증거가 뭐냐? 네가 변했다 안 변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 아까 여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갑자기 어릴 때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 아빠가 맨날 농담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입니다. 맨날 다리 밑에 주웠대요. 야, 진짜 헷갈리대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비가 오는 날 다리 밑에 가봤잖아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가서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없던데 우리 엄마가.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멋진 대답을 하셨어요. 방금 비가 와서 떠내려가 버렸대. 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우리 친아버지가 아닐 수 있다 라는 의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얘가 내 아들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는 의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끔가다 헷갈립니다. 예, 그게 구원받은 증거기도 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확실히 없다고 하지 있나? 없나? 갈등 안 합니다. 긴가민가 하세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데 있고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는 데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어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중에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가끔 흔들립니다.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겁니다. 오늘이 바로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기도를 배울 때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저는 우리 새가족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올바르다면 부족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고, 잘못된 방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아니냐는 고민을 가지고 그 갈등할 바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 기도가 얼만큼 중요하냐,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같이. 그러면 병 낫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안 낫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대한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오늘 주변에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은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연약하다 그랬을 때 혼자 끙끙 앓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병든 자가 있건 함께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달란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우리 성도분들은 그분의 이름까지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중랑구를 넘어갈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청년 둘이를 오늘 만나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까지 안 만난다 하더만 그러면 시간표 아닌갑다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또 보자고. 그래서 변동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시간을 비워놨어요. 오후에. 그래도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신비는 아닙니다. 제 느낌. 그래서 제가 4시 반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게 기도의 합심 능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신이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시험 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작은 일에 내가 넘어졌다,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시험이 든 거지 하나님은 시험 들 일을 우리에게 주신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붙잡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시험 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들리는 소리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전적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라는 간증보다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뭐 하는 얘기죠. 이 얘기 듣는 게 한 90%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가끔 가다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만 계속 들으면 암 걸리겠다 이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등산을 하다가 나무가 다 썩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지나가면서 야 니도 목회했나 왜 속이 다 썩었노 이래대요. 그죠? 이해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제가 속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문제로 주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쩔 때는 갈등이 있다는 문제 제가 알 때 있습니다. 거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 몇 명이 설치고 돌아다녔더니 뭐 무너졌다? 그럼 무너져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가로 열고 신천지 제외. 일이 안 돼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가로 열고 성도들끼리 갈등은 제외. 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맞죠? 그걸 보고 승리 확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여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깨닫고 알고 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 너를 붙잡겠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 다리에 힘을 내라. 넘어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죠? 그걸 보고 승리하신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사제약신이라고 그럽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 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승리라는 심판이 있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한 실패로, 영원한 재앙이라는 심판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죠?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해가지고 다 제 갈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담당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잘 안 합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심판을 받죠. 그래서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바나바라는 이 강도를 살릴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까? 이 예수를 살릴까? 했더니 모든 백성들 들고 나서 예수 죽이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반대로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 자리에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죄진 게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저 바나바 저 강도를 죽여야지 어떻게 예수를 죽입니까? 예수 살리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예수 못 박아라고. 왜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눈물을 머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만일에 끝까지 예수를 살리려고 한다. 우리가 달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손에 못을 박아야 되고 그 옆구리에 창을 우리가 찔러야 돼요. 왜냐?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순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이 꺾이고 채찍질 받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한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그냥 들리십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단 한마디 신음소리, 단 한마디 쓴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순한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혹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서 내가 혹시 말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히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5장 6절에 보니까 3장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범사에 인정하래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이끄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듭니다.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기준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준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맞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18절의 말씀처럼 말세에 너희 가운데 은혜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셨을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이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겁니다. 그걸 보고 25시라고 해요. 오늘 요셉 봤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었을 때 신분이 어떻습니까? 강간범. 그죠? 감옥소. 얼마나 몰골이 엉망이겠어요. 근데 바로가 요셉을 보고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다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망해야 돼요. 야, 시험 들어야 될 일이잖아. 근데 저 사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죠? 또 시편 32편 8절에 자, 집에 가서 꼭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시편 48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자빠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언약을 못 붙잡았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빌립보스 1장 6절은 잘 아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원한 실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가 영원한 실상 같습니까? 혹시 저를 한 100년 뒤에 100년도 안 갑니다. 50년 뒤까지 저를 만날 확신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 살아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죽어요. 제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응답받아서 기분 좋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권력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 안 합니다. 그죠? 영원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영원한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한 역사의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요셉 얘기를 들었는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꿔볼게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결단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단은 따라오는 거고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아니요. 믿음으로 삽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붙잡아야 되겠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깨닫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의 넓이 높이 깊이를 지금도 알기 원한다 그랬거든요. 바울도 지금도 달려간다 했는데 바울 서신서를 봤을 때 다 깨달았고 막 그냥 그렇게 고백한 걸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다 알았다?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복음 아니까 이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아니요. 저는 그거 틀렸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다 알고 뭘 딴 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복음 안에 기도가 나와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복음 하니까 규모 준비하면 돼. 학업 준비하면 돼. 아니요. 틀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규모가 나와지는 거고 학업에 대한 이유가 거기서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 복음 하니까 이제 산업 열심히 하십시오.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었더니 빛의 경제 산업의 지혜도 복음 안에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전부 다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치유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럼 치유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복음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하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또 많이 정리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심령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막혔던 전도문이 열리며 막혔던 경제의 문이 열리고 또한 치유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있는 흑암들을 꺾어주시며 지역 곳곳에 예비되어 있는 전도문이 열려지고 일평생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